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길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코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 놀랍고 신비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가장 큰 영광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새 소망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그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영생, 그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잠잠히 주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이 주님의 그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참된 기쁨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적이 영어로 사인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은 그 사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 기적이 진짜, 이 표적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배경이 어디였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비유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신부된 혼인관계에 표현하자면 신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어떡하죠? 경고하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간음을 저질렀다. 나를 버리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간 너희들이 행하는 이 죄악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고발하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직접.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들을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셨는가? 거기서 역사가 끝이 아니죠. 자기를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떠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순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그들과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신랑에게 제사장의 간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들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 62장 5절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간음을 저질린 그 신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혼인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다시 누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이적을 행하신 무대가 혼인잔치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넘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혼인잔치에서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포도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잔치를 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했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순간에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혼인잔치가 한순간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장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에서는 그들의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처럼 그 참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상실하고 살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떨어진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그 몸을 씻을 때 필요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물이죠. 그리고 평소에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돌 항아리에 두어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정결 예식에 쓰여 있는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그래야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야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나름 열심히 자기 최선과 노력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결 예식에 힘쓰면 힘쓸수록 마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모르지만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공허하고 더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안으로 나를 이미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내리자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과 율법으로 산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실력 혹은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냄으로써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문장이 길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실력과 조건과 나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이걸 원인 삼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내 존재를 증명해냄으로써 그것을 통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자기 인생이 꽤나 괜찮은 인생임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건 이 세상 앞에서건. 무엇을 통해 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 이웃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기가 많고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통해 내 인생 괜찮아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꽤나 괜찮은 인생임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너보다 더 착하고 내가 너보다 더 교양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DNA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떠난 죄인은 이렇게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될 때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언제 기쁨이 솟아나고 언제 이유를 모른 슬픔과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냐면 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냐 하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아인식이 생길 때 기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웃집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집사 자녀는 지방대 갔는데 우리 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이튿날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하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죠. 같이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했는데 내가 아는 교회 아는 집사는 떨어지고 나는 붙었어. 그러면 그날 하루는 뭔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입장이 반대로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안에는 그날 하루 종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슬픔과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엉뚱한 거에 그게 터지잖아요. 네?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괜히 엉뚱한 거에 그게 짜증과 화가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으로 사는 삶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란 존재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내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삼고 싶은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최선, 내 실력과 내 능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낸 결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요, 그 결과가. 이걸 통해서 나의 인생의 영광을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 내가 해낸 것이 많으면, 스스로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 기뻐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율법으로 사는 인생에서 구원해내셔서 빼내셔서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시냐면 복음의 삶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복음으로 살 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 때도 기쁨을 누려요. 언제? 내가 남보다 더 잘났을 때, 그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기쁨을 누려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기쁨,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복음을 통해 내 자신이 남보다 더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죠.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내 자신이 남보다 더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실력에 내 인생의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그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에 영광과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조건과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그럴듯한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죠? 나를 보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침이, 내 인생의 결과가 그럴듯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그 생명 전부를 걸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같이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제목 뒤에 넘기면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나오나요? 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9절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안 나왔나요? 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고 있군요. 그냥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미 이 일들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 이미 성취됐고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보장된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결과가 영광스러움으로 보장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어떤 분들은 나의 노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그 최고의 결과가 보장돼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할 일은 없겠네요. 그잖아요.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겠네요.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예화를 들었는데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투자할 때 최대한 결과가 확실히 보장됐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거기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약을 먹을 때도 이 약의 효능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복용 방법대로 열심히 약을 복용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을수록 그 결과를 실제로 보고 얻기 위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보장된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의 인생의 결과가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마칠 거야. 이 복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분명히 이렇게 영광스러움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나의 현실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영광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너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으로 초대할 거야.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의 인생이 마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복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도대체가 이게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내용이 무엇인지가 모르겠고, 또 그래 영광하니까 뭐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겠지 하는데, 그게 잘 지금 나의 모습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때요?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끙끙 앓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끙끙 앓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복음은 분명한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은 분명한데, 지금 내가 살아내야 될 내 현실의 모습은 이 복음이 약속해 준 영광과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에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끙끙 앓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은 내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끙끙 신앙의 몸살을 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말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를 속 시원하게 내가 시원할 정도로,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주는 기쁨.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로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영광과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쁨이,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정신승리 차원이 아니라 진짜임을 우리 인생에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이 뭐라고요?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그 영광과 복이 나에게 실제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죠? 그 복음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복음을 믿었느냐? 그럼 이 복음이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정신 위안 차원이 아니라 실제임을 내가 너의 삶의 인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할 거야. 이 복음의 기쁨을 너에게 진짜 맛보게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어때요? 내 지금 삶의 인생의 처지 현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의 모습과 복음이 약속한 영광과 복과 괴리감이 너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내 눈에는 어마어마한 괴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괴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괴리를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봐라, 네가 봐도 네 인생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그런데 네가 봐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에 들게 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만드는지, 하나님 내 영광의 수준으로 만드는지 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만 이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복음은 이루어졌어요.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몸살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몸살을 겪고 이 과정을 겪으면 복음이 진짜네?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자격 없고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복음을 붙들면서 몸살을 앓으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그 기쁨을 실제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을 설명했잖아요. 내가 먹어보니 이 약이 진짜 효능도 받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약을 먹고 그렇게 겪어야 되잖아요. 몸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포도주가 될 수 없잖아요, 물은. 그죠? 그런데 그 물 버리지 말고 그 물을 정성스럽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죄와 허물과 문제 많은 이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살면서.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물과 같은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지부진한 너의 그 보잘것없는 너의 인생 내다 버리지 말고 그 인생 붙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그냥 돌 항아리에 막 포도주가 막 콸콸 넘치는 막 그런 기적 베풀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깨어지기 쉽고 죄와 허물 많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의 그 물과 같은, 내다 버리고 싶은 그 물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떠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 율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줬으면, 이런 사랑 베풀어줬으면 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이 확 채워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 속에서는 복음이 주는 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손에 그냥 포도주를 안겨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돌 항아리를 붙들고 여러분 용 쓰고 막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거기다가 막 애를 쓰고 용 쓴다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나의 이 확 새롭게 되고 싶은데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내 이 한계 많은, 이 연약함 많은, 이 부족함 많은 이 인생, 하나님이 확 바꿔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너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떠다 그걸 꼭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포도주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의 기쁨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이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별것 아닌 내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 나의 자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으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기쁨을 내가 실제로 맛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영광과 복을 이미 허락하시고 내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그 어떠한 인생의 실패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복은 단 한치도 사라지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더욱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 복음이 약속한 바는 그 충만한 영광과 그 충만한 축복인데, 지금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니 그 영광과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죄와 허물이 많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물과 같은 내다버리고 싶은 그 나의 인생을 떠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 물을 떠다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주님 얼만큼 가라든지 상관없이 주님 순종하며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야만,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순종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부요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인생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의 그 인생의 자리에 힘겹고 버겁지만은 하나님 몸살을 알면서 끙끙거리지만은 예수님 의지하여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그것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임을 우리의 현실에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순종의 여정, 순종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용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던 하인처럼 별것 아닌 내 인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을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을 때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꽉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겪게 되어지는 몸살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과정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없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답으로 그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는 식이죠. 그러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내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을 끌고 난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고 깨달을수록, 그리고 예수님 의지해서 한 걸음 뛰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진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영혼의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율법으로 사는 삶을 뭐라 그랬죠? 자꾸 뒤로 돌아본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이뤘나,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쫓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깊은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그 영광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복음이 주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더 깊은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깊이 깨닫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개인, 가정,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